BCGI 성경적 교회 성장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행복한 제자 교회를 찾았습니다. 조흥래 목사님, 장세월 목사님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새벽기도 막 끝나고 오늘 뵀는데요. 네. 예, 오늘 특별히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BCGI 인터뷰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네. 기도했었습니다. 예. 우리 이경준 목사님께서 추천을 하셨어요. 왜 추천하셨다고 생각 드십니까, 우리 목사님? 그냥 무조건 하라고 그러면은 순종을 네. 잘하시는 목사 목령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행복한 제자 교회에 이제 오래전에 우리 이경준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했긴 했습니다만은 잠깐 우리 교회 좀 소개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저희 교회는 오래된 새 교회입니다. 가장 오래된 세계입니까? 네, 가정은 아니지만, 네, 네. 네. 그 멋있네요. 그래서, 오래된 세계. 네. 2009년도에 늘 푸른 교회로 시작을 했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경성대학 교회하고 합하면서 네. 대학 교회 안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 교회에서 분립을 2019년도에 분립을 하면서 네. 행복한 제자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면 대학교회라는 거는 뭐 혹시 그 이전에 목사님이 관련이 있으셨나 보죠? 네. 그 경성대학교회 총장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시면서 저희 교회를 좋게 보시고 네. 그래서 건물이 있어서 예배당 그 교회로 초청을 하셔서 네. 이제 그래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성대학교가 미션 스쿨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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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도 하고. 네, 기독교. 그러니까 일종의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대학교회, 채플하고 하는 네. 그런 대학교회 겸해서 네. 그렇게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름도 넓은 교회가 행복한 제자교회로 바뀌게 되었는지요? 그래서 경성대학교회 안에서 네. 가정교회를 하는 게 교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가정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교회를 함께 하는 게 쉽지 않아서 분립을 하는 게 가정교회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분립을 하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늘푸른 교회가 처음에 창립할 때부터 가정교회였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선교회 출신으로 네. 세 분이 모여서 교회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네. 저에게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1년 반을 있다 왔기 때문에 네, 그러세요? 네. 그래서 가정교회를 소개를 하면서 합류를 했고 그러면서 같이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세 가정이 네. 시작을 한 가정교회인데 네. 네. 보니까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런데 우리 조흥래 목사님께서 휴스턴에서 1년 네. 반을 계셨어요. 네. 거기 혹시 가시게 된? 그게 이제 병원에서 네. 연수를 보내주는 기회가 생겨서 네. 1년 반 머물다가 이제 왔는데 사실 갈 때는 휴스턴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는 여름에 굉장히 덥고 부산보다 더 덥기 때문에 시애틀이나 밴쿠버나 이런 경치가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거기는 이상하게 문이 안 열리고 휴스턴 서울교회에 휴스턴에 이상하게 거기는 또 쉽게 이렇게 문이 열려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휴스턴이 그 유명한 그 앤더슨 맞습니다.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이제 맞습니다. 연수를 가신 셈이시군요. 네. 그러면 그 전에부터 신앙생활을 물론 하셨겠죠? 네. 목녀님께서도요. 네. 잠깐 그 두 분의 신앙 스토리 좀 듣고 싶은데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휴스턴에서 연수하는 기간 동안에 그 서울교회를 이제 아마 출석을 하고 계셨겠고요. 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가정교회 네. 접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맞습니다. 추정을 해보니까. 네. 네. 그럼 어떻게 우리 목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각자 따로 결혼하기 전에 물론 예수님 믿으셨겠지만 네. 네. 저희 부부는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네, 내비게이터 선교. 목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소개로 저도 대학 때 내비게이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지구에서 이렇게 목사님 소개로 해서 이제 만나서 3개월 만에 데이트한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선교의 예, 커플이네요. 커플이에요. 네. 네. 최고네요, 뭐 그럼.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 뭐 이제 있는 곳에서 이제 전도하고 네. 영혼 구원 전도하고 이제 제자 삼고 하는 일을 하다가 결혼해서 네. 이제 저희 남편이 그 인제대학교 병원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백병원에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함께 그 캠퍼스 이제 대학 들어오는 애들 1학년부터 해서 네. 이제 본과 4학년까지 한 6년 정도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학생들을 저희 집이 이제 병원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전도하고 또 함께 큐티하고 밥 먹이고 재우고 뭐 이런 그 이제 사역들을 공동체 이제 삶을 사셨군요. 그러니까 네. 이미 가정교회 전에 네. 네, 가정교회의 삶을 사셨어요. 네. 예. 네. 저는 졸업반 때 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졸업반 때. 아, 그러세요? 네. 네.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네. 복음을 듣고 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네. 예, 만났는데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누가 좀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네.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쉬는 시간에 늘 성경책을 읽고 있어서 그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 소속이어서 저는 뭐 내비게이터가 뭔지를 잘 모르고 배우다가 그쪽으로 연결이 되었고 선교회에서 한 20년 정도 예, 같이 제자 훈련을 받고 그랬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만나고 예. 또 결혼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아유, 뭐 아주 제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스턴에 연수를 가시고,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네. 결혼하신 네. 이후죠. 네. 예, 그게 연도가 아까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네. 네. 그러니까 이 교회 늘푸른 교회 시작하기 3년 전에 네. 가서 연수하시고 네. 가정교회 경험하시고 네. 어땠습니까? 우리 두 분이 그때 이제 서울교회에서의 가정교회 경험 좀 잠깐 말씀 드릴까요? 네. 이제 그 저희 부부가 그 이제 학생들 사역을 했는데 네. 1학년 때는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졸업반 정도 되면은 학생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맞습니다. 되면서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오고 또 배가가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멈춰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생각할 때 자꾸 없어지니까 학생들이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굉장히 좀 낙심이 되면서 그럴 즈음에 이제 저희 남편이 연수의 길이 열려서 네네. 휴스턴 길이 열려서 가게 되었어요. 네. 그랬는데 저희를 초대하신 분이 또 휴스턴에 목장에 계시던 분이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는데 이제 첫째 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갔는데 첫 예배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반주가 나오는데요. 그때 앉았는데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비행기 타고 떠난 미국이 하나님이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뭔가는 모르지만 제 속에 심령에 그러니까 치유 회복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사용 안 하신다 왜 이럴까 막 좀 실망 감각 이런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예배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녹아지면서 또 그 목장이라는 곳에 이제 갔거든요. 가면서 거기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면서 네. 목장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뭔가 이렇게 매여서 뭔가 결과를 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휴스턴에서 1년 반 생활하면서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믿는 게 행복하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다. 감동이다. 이런 것들을 1년 반 있으면서
많이 경험하고 오면서 저희 부부가 이제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예배가 있는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그런 좀 어떤 결심을 하고 이제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교회로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일단 성교회는 들어갔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그 예배에 대한 그 배고픔, 갈급함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터가 굉장히 강력한 그 영혼 구원에 하나님 쓰시는 선교 단체인데 이거 로컬 철치, 그러니까 지역 교회와의 관계성 이런 면에서는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좀 쉽지 않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 또는 교회 중심이라기보다는 네. 선교의 중심이 중심. 아무래도 이제 강한 그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네. 그런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교회 또 예배 공동체 네. 그리고 또 특히 목장 그럼 목장 경험은 어떻게 목장 목녀로는 물론 짧은 기간이니까 네. 거기서 사역하실 수가 없으셨을 것 같고 네. 굉장히 많이 이제 네. 그냥 뭐랄까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을 우리 네. 목사님 어떻게? 사실 이제 의대생을 대상으로 네. 전도 성경 공부를 했는데 네. 예수님 영접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 다음에 제자로 자라는 거는 조금 있다가 떠나고 반복을 하면서 배운 대로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이게 왜 안 되지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아내가 더 이상 학생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휴스턴 전 얘기예요. 전 이야기입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또 학생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도 많지 그럴 수도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네, 꼭 뭐 그게 문제가 있어 떠나는 네, 게 네, 아니라, 네, 네, 네. 예, 그럴 그러니까 수도 하나의 그 프로세스 과정이잖아요. 네. 예. 여러 군데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 또 옮겨가는 것도 그렇죠. 있고, 졸업하고 떠나고 졸업하고 떠나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잠수를 타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휴스턴은 가기 싫었거든요. 좀 경치 좋은데 쉬려고. 근데 하나님께 이상하게 그쪽으로 인도를 하셔서 네. 가정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네, 거기서 목장에서 네. 또 교회에서 네. 삶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네.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네. 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인도를 하셔서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왜 어떻게 해서 제자로 세우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보게 되는 네. 그래서 결국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네.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고 또 삶의 본을 보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네. 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예, 그때 아마 그렇게 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2006년에서 2009년 사이면은 그 서울교회가 우리 네. 최영길 목사님 오셔서 가장 막 뜨겁게 예, 급성승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아주 안정된 가운데서도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가정교회의 그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이제 알려지는 그런 네. 어떻게 보면 골든 에이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진짜 교회가 이거구나. 네. 그 다음에 사역이 바로 이렇게 네. 해야 되는구나. 네. 네. 그러니까 뭐 내비의 그런 탄탄한 기초 위에 네. 그런 교회 경험 또 목장 그리고 제자를 가르쳐서 세우는다기보다는 보고 배우게 하는 네. 이제 그런 거를 했으니 정말 목자 목녀로서의 그 준비를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몰랐겠죠. 물론. 최영기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라 그랬어요. 처음 갔을 때. 이미 믿는다고. 믿는 예. 자니까. 네, 저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고 좋았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어떻게 그래서- 보면 기분 나쁘고 충격적일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참 이런 교회가 그게 있구나. 최 목사님의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붙잡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한국에서 오기 전에 목사님 책을 2권 읽고 왔습니다. 아까 전 말씀을 드리고 네. 편지 메일을 보내니까 네. 네, 허락을 하셔서 열심히 배우라고. 진짜 그랬습니까? 네, 서울께 가기 전에 책을. 네. 이게 무슨 읽으셨고. 교회인지 싶어서 왜 책을 읽게 됐는가 하면 휴스턴에 간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네. 같이 근무하는 의사가 있는데 같은 과에 근데 그 의사는 교회 안 다니는 의사입니다. 네. 자기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인데 어디 휴스턴에 연수를 갔다 와서 한인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는 갔다 와서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교회 가는 거라고 완전히 달라졌네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도 바꾸기 쉽지 않은데 어른을 어떻게 그렇게 바꾸는 교회인지 무슨 교회인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더군다나 의사를. 네, 네. 근데 사실 세계에서 제일 의사 잘 바꾸게 하는 바꾸는 교회가 그 교회인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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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아까 이제 그 시스템에 갔을 때 그 인도 초청 내지는 한 분이 네. 시스템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연히 글로 가게 된 줄 알았는데 네. 이미 그 전에 네. 그런 경험 네. 그리고 아이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는 책도 읽으시고 네. 네. 이미 준비가 되신 거네요. 가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혹시 그 목장이 뭐 의사들만 모인 목장은 아니었나요? 저희가 있던 목장은 한국에서 연수원 선생들 중심으로 그러겠죠. 의사들 중심으로 주로 의사 네, 중심의 네, 그죠? 네, 어. 노재윤 목장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목자 자신도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고요. 네, 어. 네. MD 앤더슨에 계시는 네, 네. 노재윤 그런 경험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의사들만 모인 그런 목장에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고 네. 혹시 그런 어떤 특징 내지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의사로서만의 목장이라서 또 특별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었습니까? 별로 그런 거 관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예. 별로 그런 관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나누는 거나 뭐 고민하는 거나 걱정하는 거나 염려하는 것들은 다 똑같구나. 다 똑같다. 네. 뭐 의사라 그래서 특별한 거 없다. 네. 다 죄인이었다가 네,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고 맞습니다. 은혜 받고 우리도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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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뭐 그쪽 얘기를 진짜 더 풍성하게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행복한 제자교회로 넘어와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개척을 하셨고 가정교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대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성분상 이제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19년이라고 네. 하셨죠. 네. 이렇게 나오셔서 가정교회를 선호하는 그룹에 나와서 시작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물론 이제 이 한국에서의 교회는 의사 중심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예. 그런데 가정교회 그때 나올 때 뭐 예를 들어서 상황이 어땠나요? 몇 분이 이렇게 나오시게 되었어요? 네. 그 나오게 된 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그 직전에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강사가 그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이셨거든요. 예, 상황을 말씀해도 될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좋죠. 심영춘 목사님이 네. 오셔서 부흥회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가정교회에 대해서 조금 좀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네. 그 부흥회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정말로 가정교회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신중춘 목사님 말씀으로는 부흥에 와서 네. 하고 나서 네. 교회가 나누어졌다고 그래요. 부흥회해서 부흥된 게 아니라 교회가 깨진 거네요. 쉽게 말하면. 네, 근데 결과적으로 속된 말로는. 네. 행복한 제자교회가 아름답게 시작이 되어서 너무 참 감사를 네. 고마우신 분. 거의 뭐 절반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까? 아니면은 이 나온 분들이 더 소수였나요? 아니면 저희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때 나와서 이제 이렇게 새로 또 시작을 했을 때가 대략 몇 분 정도였어요? 그때가 40여 명 정도. 40여 명. 38명. 그러면 이제 나오셔서 우리 지금 이경준 목사님 모시기 전에는 네. 목사님 없이 네. 이렇게 그냥 성도들이 네. 하신 거예요? 네. 얼마 동안요? 아마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다가. 네. 그래서 목사님을 청빙을 해야 되니까 네네. 예,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을 하기 전에 교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들끼리 조금 좀 가정에서 네. 집에서 모였던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한 번 오셨는데 그분이 한 몇 달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시는 바람에 다시 이제 목사님을 구하면서 이경준 목사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경준 목사님을 준비 또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교회 이제 은퇴하시고 다음에 네. 얼마 계시다가 일로 오신 건가요, 대략?
다운교에서 심호하신 기간 말씀하시죠? 아니요, 다은교에서 은퇴하신 지 바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하시고 나서 아마 1년 조금 더 되신 네, 것 거기서 같습니다. 목자 생활 하시다가 네, 네. 여기서 이제 SOS 이제 네. 네. 요청을 하니까 네. 이제 오셔서 네. 네. 오시면서 교회 이름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나오면서도 행복한 제자교회? 네, 그 전에 행복한 제자교회로. 행복한 제자교회. 네. 저는 이경주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 이름을 행복한 제자교회로 아닙니다. 만드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경주 목사님 오셔서 그러니까 거의 뭐 핵심 지금 리더이시네요. 평신도 사역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지난 이제 2019년도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목사님 오신 때가 2019년이란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네. 지금은 이제 만 3년, 4년 차 네. 되시네요. 네. 예. 그럼 그동안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안정을 찾고 또 이렇게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도 구입을 이제 그 이후에 하신 셈인가요? 네. 그 전에 했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셨어요? 오시기 전에 아, 그래요? 네, 리모델링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아주 그 나오신 분 한 40분이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헌신을 네. 하셨네요. 네. 예, 그렇게 하셔서 이경주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가장 달라진 점을 목련님이 말씀하신다면? 목사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는 네. 그 오는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껴야 되고 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도 변화돼서 행복함을 느껴야 되고 또 교회가 계속 VIP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네.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셔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나올 때 한 40명 안 됐지만 네. 지금 이제 60, 70명 정도로 계속 부흥하셨고. 해년마다 예수님 영접하고 네. 또 세례식이 계속 있었고요. 네. 또 기존의 성도들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기질상이나 성격상 좀 안 되었던 분들이 또 네. 목사님 또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새롭게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행복한 실제로 이름처럼 그런 돼가는 것들을 좀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우고 그랬습니다. 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이근정 목사님 오셔서 사실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코로나 이제 사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거의 갑절 가까이 부흥이 되고 한 네. 가장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 자랑이 될 것도 네. 같은데요. 네. 어떤 게 가장 그 요인이 됐다고 봅니까? 지금 이제 목련님은 이제 전반적으로 네. 그 그림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뭐 사실은 기존 성도나 또 VIP나 행복은 예수님 만나서 이제 영혼 구원이 될 때 그걸 보는 게 행복하고 되는 게 또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비신자들이 네. VIP들이 영혼 구원이 이제 많이 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뭐 대강은 제가 감을 잡죠. 네. 뭐 이경주 목사님 뭐 내비게이터에 뭐 그야말로 본질 자체가 오신 네. 분이고 거기다가 네. 또 가정교회에다가 네. 그 다음에 평신도를 다 준비돼 있고 네. 또 특히 우리 조홍래 목자님께서는 뭐 완전히 뭐 그대로 아주 아볼라 브리스길라가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경성대학교에서 나올 때만 해도 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경주 목사님이 이제 오시면서 중심이 되어 주시고 결국은 목사님의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의 리더십이 지시하거나 가르치는 리더십이 아니고 네. 삶의 본을 보이시고 실천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보시면 옥상에 가시면 벤치가 있고 네. 이제 의자가 있는데 네. 목사님이 그거 다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벤치 이런 걸 만드세요? 네, 네. 목수시에요? 그러면 네. 거의 목수와 같은 그런 이제 성김이신데 네, 네. 그렇게 실천하시는 리더십이시기 때문에 교인들이 뭐 안 따라갈 수가 없고 네. 또 행복 안 할 수가 없고 네. 좋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고 또 성경을 배우게 되고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경주 목사님께서 그 서울에서 여기 부산 KTX 타고 내려오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고 네.
김밥 먹으면서 내려오는 네, 거. 네. 그렇게 목사님이 계속 자신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네, 다 전염이 돼가지고 네, 저희도 행복합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지금 현재 목장이 몇 개? 목장이 10개입니다. 10개요. 네. 네. 그 10개 목장이 이제 처음에 그 이제 개척을 하실 때 그 세 가정이 다 지금 현재 목장 하고 계시나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네. 백영환 장로님이십니다. 아, 백영환 목자님. 백영환 목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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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우리 조 목자님은 장로가 몇 분이세요 여기? 여기 두 분 두 계십니다. 분인데 저는 장로는 장로님 아니시고. 네, 네. 그러시군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목장 이제 얘기 차크로 목장 이제 그 선교지 이름 같습니다. 어디 나라이죠 차크로?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네. 그 목장 얘기 좀 하시죠. 우리 목장 소개 좀 하시고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목련님. 저희 목장은 한 6가정, 7가정 정도 이렇게 되어 네. 있는데 네. 매주마다 또 저희들은 이제 자녀들이 있는 집들이 많아서 아 그래요? 아이들이 한 초등학생 모원들이 그러면은 1학년 젊은 어린애들 그룹이네요? 네. 네, 연령대가 40대부터 60대까지. 아 40대부터 60대까지. 네. 그래서 4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네. 그런 참 너무 좀 아름다운 목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0대 분이 처음 4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어울리겠나 막 이제 그런 염려를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을 어울리겠나 이렇게 염려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최고로 네. 재밌게 또 아이들도 잘 품고 데리고 놀아주고 또 잘 나누고 또 소통도 중간에 잘 해주시고 그런 또 귀한 분으로 또 저희들 함께해서 또 너무 감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재밌게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건 자랑만 하시네요. 근데 목장 사역하시면서 뭐 보니까 뭐 다 좋은 얘기만 하시는데 가장 힘든 건 뭡니까? 목장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있어서는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아 기다리는 거예요. 네, 네,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네.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또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목사나 목자나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빨리빨리 좀 네. 예수 영접하고 네. 열심히 좀 동역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데 네. 그냥 계속 네. 그렇다고 또 뭐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러시군요. 네. 기다림이라고 그랬는데 목장 식구들이 어떤 때 가장 그 행복해하고 또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목련님 뭐 맛있는 밥을 많이 해주면 제일 좋아하겠지만 그 말고 좀 더 이제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다리면서 변화가 될 때 그 변화가 가장 이렇게 좀 제대로 확실하게 그 다음에 또 기다리는 가운데 되는 때가 어떤 때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 아무. 네. 목자가 네.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사랑해서 하는 건지 네. 아니면은 뭔가 자기 사역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하.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있고 또 변화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알면 마음이 열리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스스로 또 변화할 힘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또 격려해주고 받아주고 할 때 자발적으로 변화되는 스스로 변화하기를 원하는 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가장 이제 에피소드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변화된 목원 네. 또는 뭐 식구가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창규는 이제 네. 구체적인 그런 에피소드 하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목장 최근에 네. 있었던 일은 저희 목장 이제 자매가 한 명이 그러니까 이제 암이 걸렸어요. 한 1년 반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뭐 목장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러긴 했는데 또 그 부부가 이제 한 명이 아프니까 이제 남편 된 형제도 또 좀 이렇게
좀 힘들고 그러네요. 또 부부지간에도 약간 조금 이렇게 관계 속에 약간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몇 년 저희 이제 목장에 지내면서 그리고 또 자매가 또 최근에 이제 거의 약물 치료까지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좋아지면서 이번에 이제 저번 주에는 찬양 대타로 해가지고 찬양까지 자매가 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이렇게 부부가 좋아지고 있고 관계에도 서로 또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변화에 대한 또 희망도 갖고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목장을 여러 집에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아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쉽게 이게 좀 부탁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각 집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목장을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그 가정도 오픈한다고 얘기를 했고 다른 가정도 다 혼자 오는 또 자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자매도 자기가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목장을 이제 각 집에서나 안 되면 음식을 이제 사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서 저희 집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각자 이렇게 책임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이번에 또 많이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고 또 힘을 또 그 부분을 통해서도 또 많이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현장에서 대면으로 모이셨어요? 대면으로 못 모였고요. 그렇죠. 줌으로 하셨잖아요. 줌으로 모임을 네, 하고 네. 이제 번개 모임 형제들만 따로. 네. 소수로 네, 이렇게 소수로. 방역 지침에 네. 이제 어긋나지 않은 가운데에서 네. 하셨고요. 네. 그 뭐 목사님의 의사이시니까 뭐 혹시 뭐 간호사는 아니시죠? 맞아요. 간호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 목자가 의사고 목녀가 간호사니까 이 목장 식구들은 든든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케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저희가 케어받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저 병원에 의사 한 분 아는 분이 있다는 것만 해도 큰 네. 힘이거든요, 사실은. 네. 네. 저희 집에서는 저는 돌팔입니다. 아유, 나는 내가 만약에 목원이라면 나는 이 목장 가고 싶어요. 의사 간호사니까 목장 가면.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우리 차크로 목장 계속해서 더 좋은 일 많이 일어나고 네. 더 많은 영혼 구원 그리고 그동안에 준비한 모든 것들이 꽃이 피우는 그러한 우리 두 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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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